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시간 보리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3편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뼈를 흩으셨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오늘 시편 53편 함께 했습니다. 보리떡 여러분 다 구입하셨습니까? 네.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교육원이 발행하는 보리떡, 이제 6월호도 거의 다 쓰임새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7호로 구입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구독 신청은 02-393-0847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53편에 쓰인 말씀 중에서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리석다. 이게 나발인데요. 히브리어로. 나발은 도덕적인 무감각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도덕 불감증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애써서 고의적으로 작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나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옳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양심이 장착돼서 창조됩니다. 양심 없이 창조된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 염치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주신 그것을 애써서 몸속에서 탈착시킨 사람들입니다. 애초부터 장착된 양심을 떼어가지고 갖다 버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실수로 혹은 미필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자신의 양심을 떼어다가 버린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애써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애써서 잊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심판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요. 두려움이 없으면, 두려울 게 없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웃에게 포악한 행동으로 착취를 일삼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생명, 안전보다도 돈이 더 우선시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중에 무슨 큰 사고 나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내 책임이 아니다 라느니, 혹은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시키는데 애를 쓰지요. 네, 하나님은 이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니들이 그딴 식으로 나오면은 필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필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과 권능으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셔서 뭘 하시겠어요? 심판하는 거죠. 이렇게 염치를 스스로 갖다 버린 사람, 양심을 스스로 갖다 버린 사람, 이 자들에게 이제 심판의 불방망이가 이제 가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들에 의해서 횡포를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은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또한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닥쳐올 때 양심을 장착한 사람들, 염치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양심의 가책만 있을 뿐 실제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그게 어딥니까? 요즘 이스라엘을 보면 말이죠. 이 자들은 아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약소국, 약소민족에게 폭격을 가하면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즐거워하잖아요. 만면의 웃음을 띠기까지 합니다. 힘없는 자들에게 쏘는 미사일에다가 포탄에다가 막 그렇게 저주와 조롱의 메시지를 막 담지요. 또 이스라엘에 저항하기 위해서 교도소 안에서 식사를 거부하는, 단식하는 이런 팔레스타인 수감자들, 그들에게 허기 한번 접어라 하면서 감옥 앞에서 고기를 굽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겠습니까? 구약 대대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하신 하나님이다 믿어 의심치 않고 있겠지만은 이 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겠습니까? 내일 모레면은 6.25 한국전쟁 기념일입니다. 지금도 전쟁의 상처가 크게 남은 한국 땅에서 평화와 생명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제든 전쟁하자, 언제든 대결하자, 이런 사람들은 염치를 모르는 어둠의 세력일 뿐입니다. 자,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비단 한반도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존재로서 하루를 살아갑시다. 어떤 예화집에서 본 내용입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끊임없이 싸우던 두 부족이 있었습니다. 둘은 싸우고 또 싸우다가 지쳤어요, 서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공존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양쪽의 부족의 추장이 아이를 낳으면은 그 상대편, 그 원수 부족의 추장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추장은 그 아이를 정성껏 키우지요. 만약에 아이를 맡겼는데 아이를 맡긴 부족이 그 아이를 지금 양육하고 있는 상대 부족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장의 아이가 제일 먼저 죽게 되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죠. 한편 반대편 부족의 주장은 아이를 키운 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원수들 중에서 이 아이만은 신뢰합니다. 그래서 양측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분쟁이 생기면 이 아이를 중재자로 세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네, 아이가 있는 동안에는 두 부족 사이에 평화가 있으니 그래서 이 아이를 화해의 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화해의 존재입니까? 우리 모두 이 아이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화평케 하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구원의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으시는 주님이신 줄 압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평화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승리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